집안에 이렇게 쓰레기가 쌓여가면 또 음식물을 먹고 찌꺼기가 남으면 그걸 곧바로 밖으로 분리수거를 하거나 음식물 찌꺼기 통에다가 얼른 갖다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집안이 깨끗해져요. 청결해져요. 그건 우리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고 그걸 생활 습관이 돼서 우리는 잘 그렇게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심령 안에 쌓인 영적인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더럽혀진 줄도 모르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심령이, 마음이.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답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21절, 2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21절과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시작.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아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은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네. 자, 예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율법에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살인죄 범죄자로 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간다, 형을 산다 라고 말씀했고, 너희들이 그걸 들었다. 그러나 난 너희들에게 말한다 하면서 형제나 자매, 예수 믿는 형제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다 심판을 받아, 재판을 판사에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재판을 심판이다 성경은 말한 거예요. 무한 사람은 형제 자매에게 화를 내고 분노하는 사람은 내 지난주도 몇 번 화냈는데 심판받아야 되겠네,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분노하고 화낸 사람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서 자기 형제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한 사람, 이 얼간이, 이 넉나간 사람, 얼간이, 이렇게 우리가 화남을 욕설을 하거든요. 화남을 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 얼간이, 요 말, 이 골빈 놈,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거에 욕설한 게 한 번 하고 만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또 퍼붓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욕합니까? 바보,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멍청아, 이 골빈 놈아. 우리 그렇게 욕을 한 사람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감옥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화가 날 때가 많고 화나면 욕설을 퍼붓잖아요. 이보다 더 센 욕을 더 강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지옥불에 10번도 떨어져야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성경이 그렇게 읽어지고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남의 얘기로 듣지 마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을까? 저자의 의도가 뭘까? 그것은 5장 17절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5장 17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이런 율법이나 예언자들이 했던 그 말씀을, 율법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완성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20절에 보면 너희의 의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너들 천국 못 들어가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율법학자들과 그 바리새인들의 그 열심 있는 의보다 더 나은, 더 높은 그 의는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쭉 앞으로 6가지 사례, 실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 첫 번째 사례입니다. 살인, 분노, 욕설. 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어떻게 율법을 주님께서 완성시키신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율법 학자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종교인들의 그 의보다 더 나은 의로 성취가 되는가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벌써 2000년이 됐습니다. 2000년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크게 두 세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세대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잃어버린 세대. 예수님을 잃어버린 세대. 첫 번째 세대가 있어요. 그건 예수님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또 믿는다고 그래요. 어디에 이게 이력서에서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분명히 써요.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요.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예수님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는데도 진짜 무서운 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내가 잃어버린 것조차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예수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잃어버린 세대다라고 말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돈이 있는데 $10,000 잃어버린 게 아니라 100만 원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100만 원 잃어버렸어요. 봉투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잃어버렸나 보지, 또 벌면 되지, 그것쯤이야. 다 잃으시겠죠? 워낙 돈이 많으니까,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아니요. 잠을 못 잘 겁니다. 내가 어디다 뒀지? 어디서 잃어버렸지?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찾을 수 있지? 눈에 불을 켜고 잠을 자지 못하면서 여기 뒀나? 저기 뒀나? 아니 여기도 없네. 그럼 어디서 찾아야 되지? 어떻게 하지? 계속 찾을 때까지 찾을 겁니다. 돈 100만 원 잃으면 이 안달을 내면서 찾고 구하면서 우리의 생명의 진리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린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찾기가 만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아는 세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을 아는 세대. 예수님을 아는 세대. 반면에 소수지만 예수님을 아는 세대가, 역사적으로도 잠깐 예수님을 아는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건 언제였느냐? 사도행전 2장부터 나오는 성령이 강림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알리고 살았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아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 시대 때에 하나님은 마틴 루터를 통해서 잃어버린 세대에 예수님을 다시 찾는 그 세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칼빈도 쯔벤끌리 등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을 아는 세대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좀 공부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주후 500년부터 1500년, 무려 1000년 동안을 우리는 중세 암흑기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무려 1000년 동안이나 깜깜한 중세 암흑기 시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역사를 평가할 때 왜 중세 암흑기를 1000년간이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진리와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건 암흑기가 온 겁니다. 왜?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행위도 그 빛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대는 예수님을 아는 시대일까요? 예수님을 모르고 잃어버린 세대일까요? 그걸 세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예수님을 아는 세대일까? 아니면 예수님을 몽땅 잃어버린 세대일까? 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심으로 예수님을 내가 잃어버린 것을 알고 깨닫고 그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는 예수님의 부모님들도요, 예수님을 6월절에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예수님이 잃어버렸습니다. 며칠간? 3일간 잃어버렸습니다. 그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예배 잘 드렸어요. 예수님 3일 동안, 한 주간 동안 잃어버렸습니다. 똑같아요. 이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세대는 아무리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예수님을 점점 잃어져 가는 세대인 것 같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을 점점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어졌으면, 사라져졌으면 내가 더 편하게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아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것,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왜 내 삶에 중요할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진리고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비춰줍니다. 주님의 진리와 생명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한 사람은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앞길이 비치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가는 길에 빛이니이다. 환히 진리와 영광의 빛이 비춰줍니다. 진로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길 대신 주님이 나의 빛이신데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만나야 이런 것인데 앞날에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으로부터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순식간에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중에서 그래서 소중한 거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네.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도 어떤 건 너무 안타까워요. 그 진로 앞길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 애들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얼마나 왕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세대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빛 대신 그 진리이신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앞날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앞날이 보이는데 무슨 걱정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앞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애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헤매는 거예요, 인생을요.
여러분 오늘 23절 2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네, 여기요.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지금 여기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예물을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헌금을 드리다가 기도를 드리다가 찬양을 드리다가 내 형제 자매에게 내가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나. 그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났다면은 어떻게 하라? 24절에 너는 그 제물을 예물을 잠시 앞에 두고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형제 자매와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 제단에 와가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뭔지 해야 될 게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어요. 화해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말씀했죠. 오늘 여기 성경에 여러분 똑똑히 보았죠. 좀 전에 읽으셨죠. 그러면 여러분 왜 여기 계속 앉아 있으세요? 성경대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배드린 중에 한 번도 내 형제 자매에게 원망 들으려는 그 불평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그런 행동을 우리는 한 번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너무 많거든요. 근데 왜 여기 가만히 계속 앉아 있으세요? 성경대로 그냥 재물과 모든 걸 수도하고 가서 화해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예배 계속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배우자 여러분. 여러분 지난 주간에 한 번 둘이 부부간에 얼굴 부딪히고 한 번 싸운 적 한 번도 없고 이 얼간이야. 으고 못 살아. 바보 같은 사람. 이렇게 한 번도 분노 안 하고 욕설 안 하고 한 번도 싸움 안 하고 여기 오셨나요? 거의 없을걸요. 근데 왜 계속 예배를 드리나요? 성경대로 좀 갔다 그 사람 화해하고 와야지. 그래야 말이 맞잖아요. 말이 돼야 되거든요. 자녀된 여러분, 자녀 되신 분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한테 무조건 100% 지난 주간에 순종하고 기쁘게 순종하고 그리고 오셨죠? 부모한테 한번 해야 되잖아. 소리 질렀잖아요. 너 왜 여기 앉아 계세요? 가서 화해하고 와서 계속 예배를 드려야 맞잖아요. 남의 얘기로 좀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어둠이 사라지고 진리의 생명의 빛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네. 회사에서 여러분 일할 때도 사장된 여러분, 직원된 우리 귀한 셀러리맨 여러분, 여러분은 그러면 회사에서 한 번도 얼굴 붉히지 않고 뒤에서 구시렁구시렁하고 욕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찾아가서 지금 전화하고 찾아가겠다고 하고 찾아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 드려야 맞잖아요. 왜 그런데 천연덕스럽게 계속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끝까지 앉아 계시나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일의 경우에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처럼 예배 도중에 형제 자매가 원망 들을 일이 났고 한바탕 또 얼굴 붉히고 그리고 욕하고 뒤에서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이게 생각이 났다고 그래서 맞다 예배 중에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중단 그리고 바로 이제 다 찾아가서 이제 화해하러 찾아가요. 다 이제 가요. 그러면 과연 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배 시간에 여기서 남아서 예배 드릴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왜? 왜 이 말씀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했을까요? 저는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해요. 왜 주의 음성을 듣고 살고 싶어서 그래요. 인생을 헛되게 허비하고 살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왜? 내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금쪽같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제자들도 우리도 이것을 절대 지키지 못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우리는요, 화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꾸 내가 화해할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화해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재성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입니다. 본성이 다 드러납니다. 재성이 우리 속에 있어요. 자기 편하면 좋은 사람이고 자기 불편하면 그 나쁜 놈이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우리는요. 다 자기 중심이야,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무슨 화해할 능력이 있겠어요. 그 사람 앉으면 마음이 불편하니까 계속해서 나쁜 놈으로, 아주 못된 놈으로 만들어버려야지. 내가 속이 시원하지. 그런데 무슨 화해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요, 본성이. 우리는 화해할 자가 아니라 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능력 재주가 있다면요, 남을 왕따시키는 데 재주가 이겁니다. 남을 뒤에서 바보, 얼간이, 멍청이 이런 욕하는 것은 국가대표 수준입니다. 그런데 화해할 능력은 저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싸우잖아.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 하시면서도 우리의 무능함과 화해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는 걸 알면서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예배 드리다가 생각나면 가서 화해하고 가서 그리고 계속 예배 드려라.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봐라, 해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로 하나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너희들 서로 간에 그리고 서로의 이익 때문에 서로 사람을 이용해 먹고 친절한 척 대하는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화해자가 되겠다. 내가 화목제물이 되겠다는 뜻이에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야. 내가 완성하러 왔어. 그 나를 믿고 만나는 자가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의 그 의보다 훨씬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사례를 들어서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네.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저는 이제 상상력이 발동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것 같아요. 그 상상력이 발동이 돼요. 자, 상상 한번 해봐요. 생각해봐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만 성전이 있었어요. 모든 제사와 예배는, 제물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르치는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저 북부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저 북부 갈릴리, 그것도 한 산 위에서 산상 설교를 하는데요. 중요해요. 그러면 그 북부 갈릴리에서 남부인 이 예루살렘 남쪽까지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려면 성인이 걸어서 3일 길이 걸려요. 자, 예물 가지고 하나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남부 예루살렘 성전까지 3일 동안 걸어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다가 어머! 내가 그 사람한테 너무 잘못한 것 같아. 그 사람이 그래서 나를 욕했어. 맞아, 내가 화해로 가지. 예배 드리다가 그 점을 놓고 그 다음에 다시 또 3일 길 또 갈릴리로 갔다가 화해하고 다시 돌아오면 또 3일 길. 그럼 9일 걸려. 9일 걸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고생시키려고 이 말씀했을까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
그것은요, 예수님 자신이 화목 제물이 돼서 화해자 중보자가 돼서 내가 율법을 완성시키겠다, 성취하겠다고 하는 것을 자신을 증언해 준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진정으로 너희들이 드리는 것은 예배, 예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예배와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찬양,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예배 시간에. 그게 뭐냐? 화해자이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수님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해도 많이 받지 않으세요.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예수님을 아는 세대를 일으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과 화해한 것이 진정으로 이 중보 하나님과 사람 죄인을 원수간에 이게 관계가 완전히 원수간에 끊어진 것을 이렇게 화해시키는 화목하게 하는 분은 예수님이신데요.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요 화목자일까? 화목 제물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인 이 사람을 화목해 화평케 하는 것은 반드시 자격이 있어요. 그건 뭐냐? 평화를 외친다고 화해가 되고 평화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건 거짓 평화 외치는 거예요. 성경 진리는 다 말해줘요. 화해자가 되려면 두 사이에, 그리고 형제 자매 간의 화해자가 되려면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그건 참 하나님이시면서 죄 없는 참된 타락하기 전 인간이 돼야 돼요. 참 사람이어야 돼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 화해자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령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아야 진정한 우리가 화평케 하는, 화해케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화해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정말 그러나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먼저.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거 보세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화목케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화목제물 되신 분도 유일하게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은 누구다? 사람,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신,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셨죠? 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19절 깊게 함께 띄워주시겠어요? 그 예수님으로 더불어 하나님과 화평케 된 사람은 그 다음에는 어떤 자가 되느냐를 새로운 피조물로 말씀해 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화목해, 화평케 된 사람, 그걸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새롭게 예수님을 통해서 보혈과 성령의 진리를 통해서 새롭게 지어준 사람, 태어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뭐 하느냐? 관심과 그 모든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욕구와 새로운 능력을 주어서 뭐에 관심을 갖게 해주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VIP 믿어야 될 영혼들을 예수님과 화목해 해주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화평케 해주는 직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VIP를 구원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왜? 성경대로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예배를 드리다가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면 재물을 여기다 두고 가서 화해한 다음에 와서 계속 예배를 드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시간도 지금 드리죠. 헌금도 드렸죠. 온몸과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과연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아무리 예배 드려봤자 참여해봤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안 받았어. 그게 뭔 소용이에요? 그게 무슨 예배예요? 그 예배를 받았냐 안 받았냐는 사람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각 원근 각처에서 다 몰려와서 여기서 예배 드려요. 이렇게까지 수고해 놓고 이렇게까지 헌까지 드려놓고 이렇게까지 달려와서 예배 드려놓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드린 이 예배를 하나님 오늘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잃어버린 세대가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세대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오늘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안 받으신지 너무 환히 하나님이 다 알려주십니다. 만일의 경우에 내가 오늘 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배 시간을 절대 안 늦습니다. 학교는 늦고 회사 출근은 서령 늦을지 몰라도 사람 앞에 해도 안 늦잖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크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어떻게 늦어요? 습관적으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내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는 것을 그걸 확인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태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잠녀하고 핸드폰 보고 졸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을 게 있는 사람은 잘 주의 음성을 받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예배에 가장 중요한 건 헌금도 아니고 우리 정성도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분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네. 그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배하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다 깊게 받으십니다. 그걸 자기가 압니다. 자기 영이 압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주간에 적용할 말씀 구체적으로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가 나면 남을 욕하잖아요. 이런 영적인 쓰레기가 내 속에 쌓아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빨리 분리수거하고 제거하고 하나님과 그리고 화목하고 그리고 형제 자매와 화목케 하는 그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를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PPT 띄워주시죠. 금주간에 적용할 말씀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난 예수님을 잃었으나 전심으로 찾지도 않았음을 고백하고 화해자이신 예수님을 매일 새벽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잃어버린 예수님을 구하고 찾는다. 다시 한 번 더. 난 예수님을 잃었으나 전심으로 찾지도 않았음을 고백하고 화해자이신 예수님을 매일 새벽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잃어버린 예수님을 구하고 찾는다. 예수님을 혹시 내가 잃어버렸구나. 예배 시간도 예수님을 구하지 않고 잃어버렸구나. 그렇게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셨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오케이, 이게 이번 주간에 적용할 실천할 말씀인데요. 이렇게 하면 돼요. 먼저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그러면서 잃어버렸는데 불구하고 잃어버린조차도 모르고 살았다고, 신앙생활 했다고 고백하고 인정하세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셔요. 네. 그리고 화해해 주신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매일 새벽 기도와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하고 찾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네. 그걸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잃어버리지 마시오. 밤늦게까지 여러분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왜 새벽을 잃어버리십니까?
예수님보다도 중요한 게 우리 인생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은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의 모든 신약까지도 다 새로운 언약으로 이루어졌는데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만 증언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성경은 예수님 말씀했어요. 나에 대해서 증언한 거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래야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다.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때부터 잃어버린 세대 속에서도 살지만 예수님을 알고 만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알고 사는 것이 내 삶의 한 주간의 삶의 남은 생에 왜 중요하느냐? 그래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 삶 중에 앞길에 불안함과 어둠과 방황과 헤매미 없고 걸어가고 달려갈 길이 환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에 그렇게 금쪽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런 축복이 다시 회복되고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